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아가 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활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할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갈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로 모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좋게 임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핍박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나 돌아오는 것은 박해뿐입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도시인 이고니온으로 들어갑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고니온으로 가서는 무엇을 할까요? 분명히 하나가 확실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전하다가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당한 것처럼 큰 환난과 박해를 또 받겠구나 뻔히 보이는 상황을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고니온에서 무엇을 할까? 자, 1절을 보니까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똑같은 일을 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더니까 똑같이 이래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뭘 말했을까요? 그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하신 말씀은 그대로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 받는다. 모세의 율법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합니다. 똑같이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예상되는 결과는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그 말을 듣고 허다한 무리가 믿는 반응이 있거나 아니면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적개심을 갖고 배척하는 일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는다라고 나와 있고 2절에 가니까 당장 2절에 유대인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어서 유대인 도대체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모세의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바 거룩한 율법이요,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이방인은 안 되지, 우리는 되지. 이방인 안 되지, 우리는 되지. 왜냐하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순종하도록 교육받은 우리는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모세 율법으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들이 펄쩍 뛰게 됩니다. 그 무엇으로 된단 말인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된단 말인가? 그럼 모세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것은 헛되단 말인가?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들은 이 생각에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것이 공로적 가치가 있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졌다. 그건 인정해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모세 율법을 알고 훈련받고 자라게 되었네.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이방인이 아니요 유대인이 된 것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시다는 다 같이 그런 의미의 찬송을 합니다. 그런 의미의 찬송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 문제는 나오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유대인이 되었으니 주의 율례를 따라 순종함으로 주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다라는 사실은 양보치 않는 거예요. 이방인에도 그것을 가르쳐서 모세 율법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주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걸 가르쳐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도 모든 교훈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모세 율법으로 의롭다를 받을 수가 없으니 오직 한 가지 길이 있으니 예수 이 사람의 이름을 힘입어 의롭다를 받는 것이라. 그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저자의 말은 거짓이니 너희가 저자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라고 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도록 저항감, 거짓을 말한 자로 몰아내오는 거죠. 그러나 3절에 가니까 두 사도가 오히려 그런 적개심이 있는 흐르는 분위기 속에서 오래 있어 주를 힘을 담대히 말하니 이게 사도들의 복음을 향한 그들의 결심과 태도를 보여줍니다. 의지를 보여줘요. 적개심이 일어나니까 무서워서 얼른 피하자. 우리가 비시디아 안독에서 당했는데 어떻게 얼른 피하자 하지 않고 견딜 때까지 견딥니다. 그 힘이 있어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있어서 힘입어 담대히 도리어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저들이 적개심을 막 일으키니까 믿는 자의 허다하게 믿는 자도 생겼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려 하니 얼른 도망갈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얼른 피신하면 이들의 믿음도 금방 또 사라져버릴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버틸 때까지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오히려 담대히 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3절에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심으로 자신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이 과연 옳다는 사실을 증언하게 하심으로 믿는 자는 더욱더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요즘도 사실은 핍박바 박해 속에 있는 지역에 있는 신자들 사이 속에 복음이 쫙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말이죠. 지금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가 없는 여러 사건들, 영적으로 공고한 여러 상황과 대적의 무리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보고 들으면 금방 알아요. 그 선교사님들 보고 들으면 우리에겐 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선교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초대 교회가 세워질 때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특별히 간섭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고 말씀이 가르치기 시작할 때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진리 가운데 오도록 우리의 시선을 끌어오십니다. 그리고 점점점 그 일들을 줄여가세요. 일상 속에서 섭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미련하는 우리를 이끌어주신 일들은 있으시지만 이와 같은 일들은 줄어가게 되어지죠. 표적과 기사를 할 만한 것은 줄어들게 되어지죠. 그러나 주님이 이때 일하신 것처럼 지금도 선교제는 하는 주님이 일하십니다. 딱 한 가지예요. 복음이 진리됨을 증언하기 위해서 말이죠.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밖에 속에 있는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4절을 보니까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야 되게 됐어요. 유대인을 따른 자도 있고 두 사를 따른 자도 굳건히 있게 된 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달려드는 이 상황 속에서 크게 소동이 난 거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소동이 일어나요. 복음이 들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둘로 쫙 갈라집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일찍이 그로 말미암아 두 무리가 나눠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지극히 나타납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하죠. 왜 불교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게 소동을 일으키나? 이슬람 국가에 복음을 전하여? 왜 소동을 일으키나? 왜 힌두교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소동을 일으키나? 그 사회 나름대로 질서 있게 살아가는데 왜 복음을 전함으로 가족 간의 갈등이 나오고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그들의 말은 뭐냐면 그 종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만한 선한 일들을 행하여 나중에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신학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 신학은 성경에 기초한 신학이 아닙니다. 성경에 전혀 근거한 신학이 아니죠. 그래서 타 종교 사회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고 타 종교가 가르치는 도덕적 삶을 잘 살도록 도모하여 그 가운데서 그로 인하여 주 앞에서 그런 자를 바라보신 주님의 구원의 은총도 있을 터이니 또 있으니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은 선교 사역 자체를 복음 전도 사역을 아주 제국주의라고 얘기해요. 제국주의. 엉뚱하게 비방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마귀의 괴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화평입니다. 누구와의 화평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화평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원수된 상황 속에서 그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자들이 자기들끼리 좋으면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 영역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악한 영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귀들도 악한 영들도 주님 얘기하셨죠. 귀신들도 그 나름대로 질서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것이 없으면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그러셨어요. 그들이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귀 이용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도덕성이 남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도덕적 흔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마저 없으면 그 자체로 완전히 지옥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 역사 속에서 진리가 또 진리됨이 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일정한 수준과 이해 속에서 있도록 주님께 쭉 흔적을 남겨놓으셨어요. 절대로 이것은 우리의 본성상 부패함을 극복할 만한 선한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누가 자기 양심의 도덕 따라 온전하게 살아갑니까? 누가 자기 윤리학적인 철학과 지식의 판단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누가 마음의 선한 대로 온전하게 살아갑니까? 다 그러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남겨주신 선한 것들의 흔적을 따라서도 온전치 못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과 진리와 그 말씀에 비추면 어떻게 죄인됨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죄인됨의 무서운 진노를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안에서 괜찮다 살아가며 이것이 화평이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화평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안에 있습니다.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괜찮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게 삶으로 괜찮은 인생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요, 심판을 받아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나오게 하는 거죠. 참된 하나님과의 화평 가운데 오도록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살 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길이 있으니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함으로 전해주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전하는 복음이에요. 참된 화평의 복음입니다. 근데 그것을 배척하니까 소란과 요란함이 드러나죠. 그걸 못 참겠다고 일어서니 소란과 요란이 나는 거죠. 우리가 화평을 깨트린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화평을 깨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참된 실상입니다. 마귀는 남서도 거짓말한 자요, 영혼을 빼앗는 강도입니다. 도발하죠. 부추깁니다. 이런 박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펼쳐져 갑니다. 6절에 가니까
그들이 이제 몸을 피합니다. 그리고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이 걸음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비시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 박해받고 이고니온에서 죽을 위기가 다가오자 결국 거기서부터 피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망해 와서 이럴 수 있죠. 이제 그만하세. 우리가 두 곳에 해봤잖아.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위협빈이야. 이러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드로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예비되었던 작정하셨던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놀랍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걷지 못하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복음 전한 말을 그가 듣습니다. 듣고 있는데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것은 자기 몸이 치유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란 뜻도 되지고 영혼이 구원받을 믿음도 되어져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적어도 이 한 가지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임을 전하는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비참한 인생은 그 복음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 내가 이 땅에서는 내가 이 인생을 나의 분기로 산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전부가 아니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의 생명으로 난 살아난다. 이 소망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소망은 자신의 인격에 대한 가치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이 소망이 없었을 때는 나의 인생의 가치는 세상으로 판단합니다. 땅에 꺼서 내 인생이 평가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인생 속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손에 쥐고 얼마나 많은 것을 다른 앞에 자랑할 만하며 세상적 성공을 했는가, 내 인생의 가치는 모든 걸 평가하겠죠. 그걸 통해 내 자존심이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나를 평가하는 거 아니겠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면 못난 사람이야? 나는 성공했어? 아니면 실패했어? 이 모든 걸 세상으로 판단하겠죠. 근데 바뀌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낙심과 공부와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난 틀린 인생이야, 나에게 인생에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데서 눈빛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존귀한 자인 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소망이 생깁니다. 그 위로가 생깁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이 사람 마음에 아마도 그 은혜가 주어져서 눈빛이 반짝거렸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 보고 알았겠어요? 그 사람 마음에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거를. 뭐 마음을 열어보는 신령한 무슨 독심술을 했겠어요? 그의 눈빛과 얼굴빛과 듣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오는 기쁨의 충만함, 그것이 반영돼 나오면서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소리 외쳐 말합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했어요. 말이 안 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서라! 말이 안 되는 말을 한 거죠. 근데 성경 보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어나 걷는지가 원문에 보면 강한 두 다리 가진 사람이 앉아 있다가 다리에 힘이 강해서 벌떡 일어나는, 용수철 점프하듯이라는 표현이 원어예요.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는 사람이 강한 두 다리를 갖고 용수철이 팽 하듯이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같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 그 사람 다리에 무슨 근육이 있었겠어요? 발 모양뿐 걸어 다닐 만한 근육이 하나도 없는 발일 텐데, 그 다리일 텐데, 그 사람이 벌떡 힘주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그 말 듣고요, 벌떡 힘주어 일어난, 여러분 이거 감각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걸으려면 다리에 어떻게 힘을 주어 일어나야 하는지 그 경험적인 감각이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리에 힘을 줍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즉각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걸어가게 됩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죠. 흙을 빚어서 영혼을 보내시고 사람을 만드심으로 고귀한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나서로야 나오라 하는 것처럼 죽은 지 사흘되어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가 그냥 걸어 나오듯이 마른 골짜기, 에스겔 마른 골짜기 뼈가 다다닥 붙더니 생기가 돋고 살이 돋고 살아나듯이 그가 살아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주저앉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셔야죠. 복음의 능력을 믿으세요. 기도하시고 마음의 의심을 찬송하며 거두세요. 찬송하면 마음의 의심이 사라집니다. 찬송한 믿음의 확신이 공고해집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그 기도하시고 주께서 내 인생 붙드시고 살아가니 내가 일어난다 하셔 벌떡 일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세상 거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 이거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루스도에 있는 사람들이 해석해야 되니까 그들의 해석은 기껏해 이것이었습니다. 11절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구나. 그들이 믿는 신이라는 것은 그리스의 신들이었으니 저들이 가장 너무너무 놀라서 그리스 신들 가운데 제우스가 온 거야. 그 또 두 사람이니까 제우스의 말을 앞에서 대연해주는 대변인이 있어요. 그게 헤르메스예요. 허메라고 그래. 보통 영어적으로 표현. 헤르메스가 왔어. 제우스가 왔어. 라고 그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그리스 신을 불러 이름을 놓고 앞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루스드라에 이들 신들을 섬기는 신당이 그 도시 그 마을 그 시외에 있었던 말이에요. 얼른 불러왔겠죠. 이거 무당이 온 겁니다. 무당이 동동동 난리가 났죠. 장구 치고 북 치고 돼지머리 삶고 뭘 하고 왔겠죠. 와서 보니까 그들 우리께서 13절에 소와 화를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드려갑니다. 왜냐하면 그들 볼 때는 사람으로 온 신이니까 말이죠. 그게 그들의 유일한 해석이었습니다.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옷을 찢었다는 말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애통해하고 죄를 지었을 때 옷을 찢듯이 찢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을 들었을 때 옷을 찢어버리죠. 신성 모독의 악행을 보고 옷을 찢고 그들이 반응한 것입니다. 말의 내용은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째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 가운데는요, 어느 누구도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 가운데 새로운 것 없어요. 사람은 그죠?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가 세력을 모아도 그거 곧 죽어요.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행과 거짓을 왜곡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죠. 지금 창세 이후로 그 모든 사람은 사람일 뿐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사람이었을 뿐이요, 모세도 사람일 뿐이요, 사무엘도 사람이었을 뿐이고요, 다윗도 사람일 뿐이었었고, 베드로나 바울도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당시 같은 성정가진 사람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자연의 흙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턱 피적으로 불과한 우리는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죄인일 뿐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용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자기를 높이기에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일 뿐인 자가 스스로 내가 종교적 신앙의 형태로 내가 높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욕심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때 자기가 하나님이 인양 생각과 똑같죠. 그러니까 선악간에 옳고 그른 것을 스스로 판단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자신이
사람의 불간다는 사실을 망각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지식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금지 명령 앞에 내가 따먹는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 이걸 따먹지 말라 하셨으나 따먹을 것이냐 따먹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합니다. 그 행동이에요. 그 내가 따먹겠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선악간에 알게 하는 지식의 판단과 행동의 표준을 나에게 두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을 내가 따먹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 거죠. 사람은 스스로 선악간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가 사람과 똑같은 그저 사람의 성적에 불과한 자임을 망각하는 행위인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양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일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내가 전한 것은 제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제 말하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하여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여 내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제일 먼저 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선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창조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갑자기 떠버려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 안 계신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죄의 용서함을 구해야 되지? 창조 사실 위에 하나님의 마땅한 창조의 뜻이 있고 그 위에 죄가 뭔지가 드러나고 그 위에 용서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한 가지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세상은 만드신 분이 계셔요. 당신이 이 말을 내가 만든 거 봤어? 라고 되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요. 아시다시피. 내가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최초의 아담은 봤을까요? 아담은 만들어진 자이기 때문에 그들도 만들어진 결과로웠으면 봤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했듯이 우리도 그 만들어진 이 세상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언제부터 있었을까? 아무도 이 답을 못하니까 그냥 하는 말이 있죠. 그냥 있었어. 그냥 있었어. 세상에 그냥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답일까요? 창조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말을 먼저 일깨워 깊숙이 넣어두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16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17절 그러나 이제는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식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셨느니라. 이것도 우리가 전도할 때 써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창조가 어디 계셔?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바로 증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증거예요. 무슨 말이야? 여러분 때마다 절기가 바뀌고 때마다 비를 내려서 우리가 먹고 살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손길로 내밀어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하거든요. 때마다 절기가 되어서 수확을 거두면 참 감사하다 해요. 왜냐하면 필요가 채워지니까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참 감사하다.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조상한테 감사하건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감사하건 또는 심지어는 뭐 태양에 감사하건 별 사람 다 있는 거죠. 누구든지 다 이 세상에서 먹을 것 얼고 살아가는 모든 형편이 평안할 때 누군가에게 감사했다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그대로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가 계십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바로 그 하나님께 하실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전도하는 방법이 특이하죠. 지금 유대인 회당에서 말할 때는 구약 성경을 들어서 그걸 해석하면서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 말할 때는 창조주를 일깨워주고 그들의 삶 속에 살아온 모든 일의 은택이 바로 그분에게 되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예요. 만들어진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 양심 속에 있는 도덕과 윤리와 그 다음에 지식과 그다음에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 통해서 증거하는 것. 일방은총과
신학적으로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남겨주신 선한 흔적들을 그거를 접촉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연 속에 들여진 계시를 통해서 그들에게 일깨웁니다. 자, 이것은 완전한 설득이 되진 않습니다. 누가 봐도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움과 계절의 변화가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신비롭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건 신비롭지. 그렇긴 해. 참 자연에게 이치가 신비로. 난 자연의 신비를 얘기해. 그 신비를 하나님 주셨어. 그러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사람은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찝어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도덕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양심이 어디서 왔을까? 자연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었을까? 지금 나하고 대하는 이성적 사고력은 어디서 왔을까? 이 물질에서 그게 나왔을까? 아닐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해서 그들에게 도전해 줄 수 있어요. 이건 신앙의 변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란 책을 읽어가면서 오늘 1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 이 마귀, 악한 영인 스크루테이프가 경계를 해요. 그렇게 따져 버릇하다 보면 우리 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인생을 한번 얘기해보자. 이 역을 우리가 피할 일이 없어요. 불교인하고 얘기하시고 스님과도 얘기하세요. 인생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108번뇌 고해와 같은 바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뭐라고 해요? 맞아요, 맞아요. 해야 돼, 맞아요. 인생이 공감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하대요. 시편 90편에 말이죠.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쭉 설명하면 맞아요. 스님은 어떻게 잘하세요? 복음 성경도 모르는데 정말 기독교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인생을 칭찬해 줘야죠. 왜냐면 그건 맞는 거거든요. 맞는 관찰한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이 세상 형편 속에서 죄 아래 사는 인생의 비참함을 그들도 잘 아는 거죠. 석가모니는 제대로 본 거예요. 석가모니는. 그런데 해법은 뭐예요? 스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답이 없어요. 성경에 가면 해법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 용서 받아 나가는 일이 있어요. 그걸 하나 얹으면 돼요. 얹으면 돼요. 겨우 뜯어 말렸습니다. 그 제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19절 보세요. 묘한 변화가 생겨 보세요. 유대인의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를 끌어내치냐. 그들이 누굴까요? 18절에 겨우 무리를 말려 제사를 못하게 한 그 자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제사하겠다 나선 자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충동하니까 금방 신이다 했던 자들이 바울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이제 돌로 쳐 죽이는 자로 한 번에 바뀌어버립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복음에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선한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하다가도 그들의 이익에 해방이 되거나 손해가 되거나 거침이 된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돌을 들어 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박해와 대적과 핍박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마을 바깥으로 내버렸습니다. 어떤 형편일까요? 바울의 형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자라고 판정할 만큼 의식을 잃고 완전히 누가 봐도 죽었겠다 싶을 만큼 돌을 맞았다는 거죠. 한 대 펑 맞을 때 쓰러졌다. 그건 아니죠. 무리들 달려 돌을 쳤으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정도는 죽고 말았지 할 만큼 바울은 돌에 맞은 겁니다. 근데 살아났어요. 이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는 성경 말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고 죽은 줄 알고 끌어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반 죽은 자였을 것입니다. 그 자가 일어납니다. 15절에 가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일으켜준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치유한 것도 아니고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죠. 돌로 맞아 거반 죽게 된 상황 속에서 몸을 회복시켜 바로 일어나게 해 주신 겁니다. 바울은 이 때를 잘 기억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에 가게 되면 선교 사역을 한 동안에 자신이 당했던 많은 환난들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장 27절에 가게 되면 이때 일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써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23절을 제가 읽죠.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태장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적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 위험을 당하고 20절 같이 읽어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어떤 인생인지 알겠죠? 어떤 삶의 과정을 겪었는지.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숨 돌릴 틈 없는 고난 속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번 기억하고 지금 이 사건을 딱 쓰고 있어요. 한 번 돌로 맞고 그랬어요. 돌덩어리 한 번만 맞았다는 뜻이 아니죠. 돌로 맞아 거반 죽게 된 사실이 한 번 있었다.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도대체 이들의 가슴 속에 뭐가 있길래 이런 상황에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을까? 모세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예수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고 죄산 받으며 부활과 영생 얻는 일에 대한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가니까 복음을 더베와 그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니까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속에 하나의 예비된 영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울은 한 사람 제자 얻는 일에 자기 생명을 귀하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아끼지 않았어요. 그만큼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나오는 게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셨으니까 한 영혼이 복음을 전하여 돌아오면요 하나님 만든 이 천하를 다 얻은 거라니까요. 복음을 내가 전했을 때 내가 전한 것은 소용없을 수 있어요. 나는 씨를 뿌리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여 자라게 하고 물을 주고 갖게 할 때 어느 때인가 복음을 추수할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한 영혼을 거둬갑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세요. 여러분에게 전도하여 사람을 바꿔내고 개종시켜라. 이거는 말하지 않아요. 그건 사실 하나님께 주시는 때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그러나 씨는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씨를 뿌리세요. 복음의 씨 뿌리세요. 씨 그냥 뿌리세요. 자라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씨 뿌리세요. 씨 뿌리는 건 뭐예요? 복음 전도 책자 사가지고 뿌리세요. 뿌리세요. 줄 사람에게 주세요. 그냥 방긋 웃으며 주세요. 그냥 뿌리세요. 뿌리면 어떨 때는 그 뿌리자마자 싹이 날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오랜 세월 걸려 날 수도 있겠죠. 디모데가 이 씨 뿌림을 현장을 봤습니다. 디모데는 물론 어머니에게서부터 믿었던 유네기로부터 받은 로이스에게 받은 믿음 뿌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인 회당에 있던 디모데는요. 사도행 16장 1절에 가게 되면 뒤에 갈까 우리 보지만 바울이 더베와 루스다를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랬습니다. 유대인 회당이 전할 때 복음을 듣고 나왔던 자들 가운데 그때의 디모데도 강력한 은혜를 받죠. 바울의 제자로 서게 되어지는 거죠. 22절 가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초기 교회가 세워질 때 복음 전도의 확장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이 확장의 최전선에서 있는 치열한 일들은 직접적 환난을 겪으며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기 시대에 이 환난을 다 겪고 지금 우리는 지극히 평화의 시대에 있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앞으로 당할 위협, 사회적 위협은 예상이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 자라서 우리 나이가 되고 어른 되어질 때쯤 되어지면 사회적인 배척과 그는 지금보다 좀 강할 겁니다. 그러나 헌법적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는 일은 유지될 것 같아요. 그러나 사회적인 눈치와 알지 못하는 배척은 지금보다 강해질 수 있습니다. 굳게 믿어야 합니다. 든든히 서야 합니다. 그건 괜찮아. 여러분, 이집트에 콥트 기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한 섹트 분파로 콥트 종교가 있어요. 이집트는 원래 기독교 국가였다가 이슬람이 정복되면서 많이 바뀌어버렸는데 기독교 세력을 지켜갑니다. 이 콥트인들은 사회적 불이익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군인이 돼도 장군은 못 됩니다. 대령이 최대 진급치예요. 어떤 사회적 계층에서도 마지막에 결정권자의 지위는 못 올라가요. 그 레벨이 딱 E급, B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이 있죠. 그리고 핍박이 있고 생명 위협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자식들에게 이 신앙을 떠나지 않도록 낳자마자 여기다 그냥 어릴 때 문신을 새겨버려요. 십자가라고. 너는 십자가 새겨버려요. 너는 기독교이다. 이슬람교가 아니다. 콥트교인 중에서 개종하는 사람도 있죠. 이슬람교 중에서 개종하는 사람이 있듯이 말이죠.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지금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이 나라의 장래 한국교회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을 굳게 갖도록 아이들에게 신앙의 이유와 은혜에 대한 명료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내가 떠날 때 어디로부터 떠난지 애들이 알아야 해요.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떠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떠난다는 사실을 애들이 알게끔 가르쳐 나가야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청소년까지 자라다가 떠납니다. 떠난 이유는 그저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에 대한 명료한 이해가 가르치지 않은 채 그 세월들을 보냈기 때문이죠. 가르쳐야 합니다. 각 교회에서 23절에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 믿는 주께 그들 위탁하고, 전하였으나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마다 장로를 세웁니다. 택하여 하는 건, 택하는 말은 마치 바나바나 바울이 택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이 택하는 단어가 손을 들어 표하여 택하, 그 말이에요. 손을 들어 표하여 택하고 이런 뜻을 합쳐서 우리 말은 택하는 말로 압축해버렸어요. 누가 손을 들었을까요? 회중이죠. 회중에 의해서 장로를 그들이 손을 들어 표하여 누구를 장로로 세워 교회의 영적 질서를 잘 중심 잡도록 해놓고, 그리고 주님께 그 교회를 의탁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교회론적으로 사람의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지 않으면 영적인 가르침과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여 돌아옵니다. 24절부터 돌아옵니다.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돌아옵니다. 26절에 가니까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 은혜 부탁하던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니, 27절 성교복을 하죠. 그들이 이르되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그대로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여기에 없는 말이 있어요. 27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걸 보고했는데, 자신들이 당한 박해와 눈물과 고통과 돌에 맞은 모든 그 어려운 것들은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말했을 거 아닐까 싶은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파송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죽을 뻔하고 했다고요. 이런 모든 자신이 당했던 박해를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이 성경에는 안 쓰여 있어요. 알죠. 수리아 안디옥 교인들이 알죠. 위에 기도했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들어 자기를 높이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보는 거죠. 사탄은 방해했으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드러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주님께 있으니까. 이에 아름다운 성교복을 듣고 모두가 찬송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하나님 선하신 구원 사역을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은 결국 무엇이 그렇게 그를 움직이게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4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걸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4절 말씀. 어, 378쪽 또는 321쪽 성경에 따라서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결국 10절과 마지막 14절이죠.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4절 그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게 바울 사도를 움직였던 힘이었습니다. 같은 복음 아래 있는 우리들의 신앙길도 같은 은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불쌍히 여기시고요. 지금은 선교지 어디에 가 있는 분도 바울 사도와 같은 고난까지는 겪지를 대체로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보편 사회 안에 최소한의 어떤 법도와 종교의 문제를 그대로 어느 정도 질서 있게 잡아주셔서 복음 선교의 난관과 어려움이 이때만큼 있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이슬람권에서는 지금도 긴장이 있고 잡히면 죽습니다. 얼마나 가끔씩 나오는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모습의 소식은 끔찍합니다. 그건 바울의 사도의 고난이 있는 거죠. 지금도 이건 있습니다. 있지만 태반은 그래도 생명을 지켜가면서 복음을 전할 만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아직은 주고 계세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자를 많이 보내셔서 다 바울처럼 죽게 되어지만 상황이 되어지면 복음 나설 자가 사명받을 자가 적단 말이에요. 우린 그만큼 약하거든요. 약하니까 그래도 복음을 전할 만한 자들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각 나라 형편에 아직은 숨쉴 만한 공간을 열어두고 계신 것이에요. 아직은 평화와 질서를 좀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아직은 말이에요. 그때가 닫혀버릴 때가 와요. 그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될 겁니다.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두려워할만 없고 가족 간의 복음 전하기가 제일 어렵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전도책 하나 주시고 그리고 선한 양심과 일반 은총에 따른 선을 행하게 힘을 써 나가시고 그런 일 정도 하는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죠. 부담감. 우리에게 있는 부담감은 사도가 당한 선교적 환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무례하게는 하지 마세요. 무례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복음의 회방이 됩니다. 예의 바르게 할 말을 남겨두는 것. 거기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고 자신의 개인의 삶과 믿음에 적용하면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구하는 이 시간에 적용 기도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같이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이 복음이 어떤 주의 종들의 눈물과 땀과 피 속에서 전해지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이 고초 가운데 주의 종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하심으로 이미 앞으로 있는 모든 전도 여행과 전도 사역이 어떤 성질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밝히 보이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린 참으로 평화와 위협이 없는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오늘의가 이렇구나 생각하면서 주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담감과 거부감에 대한 두려움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많은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서 때로는 그 위협과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나 참으로 지혜롭게 소원하여 주 앞에 기도함으로 복음을 전해가는 그런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기도로 돕고 물질로 후원하고 교회 복음 사역을 위해 또한 애써 섬겨가는 저희 모두가 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선교사는 아니겠지만 복음의 증인자로 살아가는 데는 우리 모두가 설 수 있사오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 주신 이 복음의 소중함과 그 복됨을 생각하면서 영광을 주께 올려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